오늘 말씀 제목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마가복음을 이제 거의 16장이면 끝나서 이제 끝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마가복음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복음이란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종의 길을 걷는 복음서.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종의 복음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왕의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 인자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나오면서 사람의 아들의 모습의 사람 복음.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 복음.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된 이 복음서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 이런 것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길에서. 그래서 길,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가시는 그 길.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독특한 단어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곧이라고 하는 단어나 그때라고 하는 단어들이 마가복음에 아주 독특하게 톡톡 튀어나오는 단어처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갖고 걸으셨다고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난주 다 제목 잊어버리셨어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복음서에 예언되지 않은 것들을 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불법이 행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새벽,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새벽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일몰이 지나면 경범죄, 벌금형 외에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범죄는 대낮에 많은 증인들을 대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을 가하게 되는 그런 벌을 내리게 되는 재판들은 낮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법은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새벽에 누가 모였습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심지어는 온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70명인데 그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 지금 이건 불법입니다. 이 재판은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그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급하게 갔을까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 이들이 서두른 이유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면 오히려 군중들로부터 반대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까 봐 그들은 이 명절 전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려고 했던 속전속결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밤중에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 한 가지, 왜 그러면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가? 그들은 처벌할 수가 없었는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은 직접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왜 빌라도에게 데려갔는가? 당시의 로마법에는 황제나 로마의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총독 같은 사람들이
그 결정을 해야 사형을 시킬 수 있었어요. 아무나 사형시킬 수 없었던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만이 사형을 판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보냈던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오늘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단어,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치세 아래에서 그의 다스림 때에 이런 의미예요.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불법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 이것도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실제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나를 헐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지식이 없던 분이었습니까? 성전이 그렇게 그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뜻이 뭡니까? 사흘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그런데 그런 걸 묻지 않고 그것을 거짓 증거를 들어서 했던가? 구약에 있었던 이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편 35편 11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심판이 받는다는 그 예언 자체가 구약 성경에 그대로 다 예언된 대로 그 길대로 예수님은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다. 빌라도가 뭘 놀랍게 여기셨을까요? 빌라도는 이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지만 일반 총독들의 임기가 보통 5년 정도 하는데 이 빌라도는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유대에 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이 빌라도는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무고한 학살을 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빌라도가 지금 놀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놀란 이유가 첫째 이런 거죠. 자기가 수많은 재판을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말입니까? 그 대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너를 사형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데 그런 자리인데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침묵하시거나 아무 대답을 안 하셔야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막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증거를 대면서 막 봐라,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지 않느냐, 저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야, 너를 고발하는 말들 봐봐. 도대체 말 좀 해봐.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 말에는 침묵하셔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야만 되는 것. 지금 길에서 걸어오시면서 계속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죽는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왔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과정인데 지금 이것을 빌라도는 이제 자기 빌라도의 의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무리 봐도 지금 증거라고 제출하는 증거들을 봤는데 증거가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사람을 사형으로 언도해야 될 그런 증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곤란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지 않아야 될 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대답해야 될 얘기는 안 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도는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거 어딘가 잘못됐는데, 이거 모든 상황을 봐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저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봐도 이 사람이 그렇게 죄짓고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근데 묻기 전에 빌라도에게 이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오늘 5절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런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했다. 언제요? 지금 재판하는 재판 자리에서 요구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했을까요? 그 전에 했겠죠. 그 새벽에 밤중에 재판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바라바를 놔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하는 그런 그 신청서를 냈겠죠. 사면 신청서를 냈을 겁니다. 그 사면 신청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사면 신청서 신청한 그 바라바 있지. 그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면 안 되겠냐?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여러분, 바라바가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로 보시면 돼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라바,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요? 라바의 아들. 라바는 어떤 뜻이냐면 라바는 아바예요. 아바가 뭐죠?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아버지의 아들? 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이 여기 잡혀서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여기 잡혀왔다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 바라바가 저 같더라고요. 저도 바라바 못지않은 죄를 많이 졌죠. 십계명으로 말하면 저는 십계명에 있는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하면 저는 사형을 10번 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상 많이 섬겼습니다. 금전 하나님보다 금전을 더 많이 좋아했습니다. 사랑이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욕을 했으면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다 잡혀가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더 많은 그런 죄, 마음으로 음심을 품었던 죄, 수많은 죄들이 저에게 있어서 십계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다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어쩌면 제가 바라바인데 말이죠. 바라바가 있었는데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당시에 강도가 아니라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독립운동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하다가 보니까 로마에 협조하고 로마에 이렇게 붙어있는
그래서 그들은 세리와 이런 사람들을 죄인시했던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들을, 그다음에 그 정권에 빌붙어 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테러를 가하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로마 정부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그들은 무장 봉기를 꿈꾸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인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바라바는 오늘 대세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처럼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정의 때문에 어떻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라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에 대세로 심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세.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산속으로 갔는데, 수목원이 있는 산속으로 갔는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좌우 사방을 살펴볼 수 없는 그런 때에 이 전도사님이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그 꼬불꼬불한 산길을 좀 걸어가서 넓은 광장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다 세워놓고 일정한 거리를 떼어놓고 이렇게 서게 한 다음에 눈을 감게 했습니다. 눈을 감게 한 다음 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길을 찾아왔는데 여러분의 생각에 동쪽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고 눈을 감은 채로 동쪽이라고 생각되는 쪽을 향해서 몸을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동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향해서 몸을 돌리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전도사님이 눈을 떠보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깔깔 웃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동쪽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바라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방향을 동쪽으로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쪽을 동쪽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청년 하나가, 아니 전도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곳이 동쪽이 되다니요. 나침반을 보고 나침반에서 봤을 때 동쪽을 보고 그쪽을 정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본다고 갑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쪽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세 말입니다. 대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것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은 내가 정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동쪽은 영원히 그쪽이 동쪽입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세가 아니면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지금 대세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가 그 대세에 따라서 재판하고 있는 기록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 바라바 대신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는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해서, 그의 인기를 시기해서, 그가 가진 어떤 리더십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니,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못 박으십시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맨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제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놓아주면 당신을 고발할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처단하지 않은 당신을 고발할 것입니다. 이런 협박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요즘 세태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봤지만 그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요한복음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빌라도는 진리는 생각 안 하고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밥 먹여주니? 진리가 뭐냐? 라고 말하면서 그는 진리가 아닌 불법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타가 다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가복음도 있지만 내가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내가 복음을 쓰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빌라도가 도대체 알고 있었던 그의 아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대의를 따릅니까? 대세를 따릅니까? 많은 분들이 대의, 진리를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갑니다. 대세가 결정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면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기도 합니다. 군중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다수가 원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말이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직 그 진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종 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목적하신 삶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으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이건 스갈에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바라바 그가 구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자기는 이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구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올 때가 언젠지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기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바라바를 생각하면 그게 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보면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억울하게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구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서에서 이루어진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사셨어요. 침묵하시면서 때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아닌 것에선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어요. 외롭지만 오직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뭘 배우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에게 겸손함을 배우라.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에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서머리한 것을 읽어봤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쓴 것이 있었어요.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이며 사실 겸손해야 크리스천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분이 실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나하고 관계없다. 자기를 떼어주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은 자기네 삶을 통해서 자기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진짜 겸손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가 핵심적인 단어로 정리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겸손히 여기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을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셋째 주일 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생각하며 보내는 성탄주의를 앞둔 저희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겸손함으로 감당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